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위에는 늑침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입니다. 예비하라는 말은 준비하라, 또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첩경은 꾸불꾸불한 오솔길이나 또 그동안 쭉 다녔기 때문에 익숙한 길을 말합니다. 평탄케 하라는 곧게 똑바르게 평평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평탄케 하라는 말의 이 평탄은 똑바른 정직한이라는 말의 비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컨대 정직하라는 말 대신에 네 마음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6월 4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사람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사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죄를 용서해 주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중매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중매 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시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 사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 받을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주에서 돌아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곧고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옳지 않은 길인데도 지름길 같고 익숙한 길, 자기 편한 길로 계속 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명령대로 고쳐져야 할 마음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로 돌이키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한 여자와 같은 죄인들을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 길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와 계신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운 절차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경배하지 않고 멸시하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너 내 아들 삼아줄 테니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 이게 회개에 따른 죄사함의 세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금송아지 우상, 돈 우상을 쫓아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에 따른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와 절차를 따라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믿는다고만 하면 그 말이 믿음으로 인정되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되고 거듭난 것도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위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못을 고백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났다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생각도 안 바뀌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영적 압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심중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교리가 서로 다른 유대교의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겉과 속까지 다르게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진실된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진노나 피해볼까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사단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후손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육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살로 된 몸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몸이요 부활의 주님이 가지셨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완전히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은 영의 일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육을 위해 살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난과 십자가와 순교를 통해 본을 보이셨을지라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혼 곧 푸시게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흙으로 만든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는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는 혈통적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잘못된 생각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 보니까 옳은 교회일 거야, 이런 생각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진실된 회개에서만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짓 왕,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에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함, 선함,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죄인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없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의 세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진실되게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던 거짓 왕,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혀 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말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를 성경대로 밝혀주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 않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마귀에게 미혹된 자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언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시인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그 회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한 결단코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합당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무리들과 세리와 군병들이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자기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된 주일 설교를 3번 연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진실된 회개를 이루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